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서 읽으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4년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말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혈통적으로 보면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찾아온 거죠. 여러 방법을 해봤겠죠. 병원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는데 흉악한 귀신 들려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가슴의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은 기도한 내용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소리 질렀던 거죠. 이 귀신, 보통 귀신도 이렇게 걸리면 보통 일이 없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은 메시아적인 칭호죠. 유대인들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적인 호칭이죠. 막 부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큰 기대를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정말 예절한 절규였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생각대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정말 사랑 많으신 그분이 부르짖자마자 금방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소원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믿음을 인정받고 딸 아이가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어떤 시험을 통과했는가? 침묵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절규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22절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정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소리는 소곤소곤 했겠어요.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이방 여인이 나를 환영하고 부르짖고 있구나 비교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그 여자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해서 부르짖는데 침묵하고 말없이 계시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인내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내를 통하여 참고 견딤으로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했고, 정말 이 여인의 부르짖은 애절함이 진실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 가운데 시험하실 때가 있죠.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시험될 뻔한, 넘어질 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될 뻔했다는 거죠. 악인은 잘 되는 거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형통한 겁니다. 죽을 때도 보이 잘 죽는 거죠.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시험될 뻔해서 정말 입술로 번제하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니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 알고 싶었는데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고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들어갈 때야 이 모든 것,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77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시인이 생각한 겁니다. 8절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과 약속된 사랑, 인자, 헤세드, 그것이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약속이 없어졌는가? 이 뜻이죠.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었는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나에게 베푸실 긍휼이 끊어지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관계를 하다 끊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시인이 침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시편 77편 10절이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고백하고 침묵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지존자는 하나님의 별명이죠. 오른손에 해 11절이죠.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옛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행했던 기이한 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자기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침묵하실 때 나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당한 시험을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거절의 시험을 당합니다. 여인에게 또 시험이 다가왔는데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달렸다는 것, 그 외에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이 있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주시는 대답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가 없다.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또는 부부간에도 그럴 경우가 있겠죠. 어떤 일에 거절당하면 그것도 거절당할 때 오는 그 아픔이죠. 경험 있습니까? 어떤 일을 거절당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이죠. 아픔이죠.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나 삐치기나 토라지기 쉬운데 이 여인은 25절에 봅니다. 여자가 와서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더 가까이 왔죠. 그게 절합니다. 앞에서 저를 도와달라는 거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시와 냉대를 그리고 제자들이 보내라고 만류하였지만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접근하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여기 원래의 단어는 계속해서 절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은 부르짖다와 달리다의 합성어입니다. 달리다, 부르짖자, 계속 달리듯이 계속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는 거죠. 반복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침묵하실수록 침묵하시는 의도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며 도우소서 긴급한 구조 요청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냉정하게 내가 그 앞에 서였더라면, 내가 그 모습으로 있었더라면 집에 갔을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을까요? 삐쳐가 가버리기, 삐쳐서 갔는 거, 갈 가능성이 많겠죠. 물어보는 건 뭐 대답도 안 하시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어지간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안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래요? 내 듣던 소문하고 완전히 달라.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왔을 텐데 왜 들은 소문과 달라? 예수님이 왜 저래? 화내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지요. 갈 수가 없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 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어디서 고칠 겁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비킬 수가 없어요. 토라질 수가 없고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가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없고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외에는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토라질 수 있고 삐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없죠.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만 유일하게 딸 아이의 흉악한 귀신을 내쫓고 나음을 입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왜 신앙생활 하다가 잘 삐치느냐? 잘 삐친다는 건 또 섭섭하지요. 가끔가다 삐치느냐? 고칠게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죠. 어떤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안 주지요. 귀찮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가니까 결국 들어주죠. 그때 한 얘기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찮아서 해준다는 거죠. 계속 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자를 보겠느냐, 그 뜻이죠. 기도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할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다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 기도 안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끝까지 찾아갈 수 있는 믿음, 유일하신 예수를 알 때 가능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간청이라는 것은 부끄럼 없음 이런 뜻인데 체면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해요. 원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밤 12시나 1시쯤인데 손님이 온 거예요.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내 저녁 못 먹었어. 밤새도록 걸어와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죠. 주방에 부엌에 가보니까 빵이 없거든요. 떡이 없거든요. 배고프다고 빵 그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때문에 친구 집에 가는 거죠. 옆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떡 3덩어리만 달라는 거죠. 떡 3덩어리만. 그래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침실에서 잠자고 있다. 귀찮다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쾅쾅 두드리니까 집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의 친구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간청의 기도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죠. 거절당해도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정말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해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시험을 통과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당한 시험, 3번째 멸시의 시험이죠.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는데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들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잔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그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이방인들에게 주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없다는 거죠. 선민 유대인들을 위한 떡을 개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는 너 떡 먹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존심 상하게 하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보고 짐승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개라 그랬어요. 강아지라 그랬어요. 강아지. 이거보다 더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이 찾아왔는데 개라는 거죠. 개.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옳대요. 27절 상반절이죠. 이 가난한 여인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런 개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이방인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옳습니다. 그렇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긍정하죠. 나는 유대인들에 비해 선택되지 못하였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인정하죠.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을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겸손의 행위로 나타나죠.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비록을 쫓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개 같은 존재, 사울왕이 자기를 따라왔다, 추격해 왔다는 그 뜻 아닙니까?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은 하사엘이 자신을 개라고 하는데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자기를 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절규하는 이 여인에게 개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수용을 하죠.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자아란 말입니다. 자아, 정욕, 탐심, 탐욕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내 육적인 욕구, 인본주의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이것이 끼어지고 쓰러질 때, 쉽게 말하면 박살나버릴 때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텐데 이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신은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사람이 뭐 삐질 일이 뭐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정말 강아지처럼 낮추었는데 무슨 삐칠 일이 있겠어요? 토라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상처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인정해버렸는데 대화 중에 상처를 받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하는 것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나는 의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철저히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27절 후반절이죠. 예수님께 요구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 개들 먹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는 거죠. 부스러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가난한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달라는 거죠. 자존심은 가버리고 없지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자아는 끼어지고 쪼개지고 박살나버리고 없어요.
부끄러움 당할 일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는 게 깨어져 버리고 없는데 뭘 상해요. 있으니까 상하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족하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큰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딸 나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흉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 읽어보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천지에 계신 분이죠. 어디든지 계신 분이죠. 그분에게서 오는 능력은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도 충분히 내 딸 아이를 고칠 수 있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족하니 그거라도 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 자신 믿음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 믿음을 보태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믿음을 요만큼 보태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옳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죽은 믿음, 고무풍선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게다 보태면 못 쓰잖아요. 죽은 믿음에 믿음 보태봐야 살아납니까? 근데 고무풍선처럼 부품의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릇돼 보여도 이거 가시에 찔리면요 피 바람 쐬면서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고 날아갈 때 어디로 날아갑니까? 농 위로 올라갑니까? 농 밑으로 갑니까? 채상 밑으로 갑니까? 모르죠? 그런 믿음, 그럴듯한 믿음이 있는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시에 푹 찔리면 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이 아닌 제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잘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싹 보세요. 돌이 자기 씨앗보다 몇 배, 몇십 배 크면 옆을 비집고 올라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게 제자씨 믿음이죠. 작지만은 생명 있는 제자씨 믿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부스러기라도 족하다는 거, 만족합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여러 번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번 보세요. 28절에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는 거죠. 믿음이 크다는 거죠. 저도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 믿음 크다는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믿음 크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통일도 소원이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우리 예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그거 한 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듣고 싶어요. 너 믿음이 크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크니까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너 소원대로 되리라는 거죠. 너 소원대로 되리라. 너 믿음이 크다가 아니고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뒤에 따라오는 게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너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인데,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생각대로 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요구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되어져가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조금만 되면 좋아가지고 이 번글거리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단이죠. 야, 주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다. 그게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에 내가 응답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란 거죠.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삐치고 야단지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 개떡 같은 믿음이지. 저거 떡 이런 밑에서요, 개떡. 찰떡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개떡 같은 믿음. 내 요구대로, 내 소원대로, 내 육의 생각대로 되면 좋다라는 거죠. 그거 버려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은 주님의 요구에 착착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여인 보세요. 침묵의 시험 통과했죠. 거절의 시험 통과했죠. 멸시 무시하는 시험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가는 믿음. 주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침묵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귀한 겁니다. 거절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귀합니다. 멸시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정말 귀하죠. 정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거 내 기준의 생각에서는 벌써 집에 갔을 겁니다.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가 원했던 소원을 당구하던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벌써 집에 가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가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 또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제가 청년 때 읽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아니고요. 이걸 읽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어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구중 들었어요. 그 이후에 궁금한 거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다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자아를 파괴시켜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삐쳐가지고 가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세례 요한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향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돌아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복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와 분이라는 같은 여인으로서 한 집에 엘가라는 그 사람의 그 아내로 살았죠. 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분이나가 불나게 만드는 거죠. 이름도 비슷하죠. 분이나 불나게 만든다. 아들이 없다고 막 야단치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들이 없는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은 생산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불나게 만드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절하게 기도하죠. 아들 주면은 삭도되지 않고 다시 이로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조용한 기도가 되었거든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보니까 술 취했는 것 같거든요. 여인이여 왜 독주 먹었느냐고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왜 취했는지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억울한, 정말 가슴에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깊이 푹 들어가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포도주 끊으라고 했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포도주 끊겠습니다. 그거 아니지. 포도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 보고 이야기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래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금방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주, 포도주 끊으라고 했는데 이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수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심의 빛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침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기 기준에 의해 기도하고 자기 기준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되어지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응답은 못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죠. 가버리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읽어보면 그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죠.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인정해 주실 너 믿음이 크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걸 가지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내 기준의 믿음,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그 귀한 거죠.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침몰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쉽지 않죠. 능력이 주님께 있기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아는 분들은 예수 떠날 수 없어요. 예수에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알면 어떻게 그분을 떠나?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예수를 아는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떠날 수 있느냐는 거죠. 내쫓아도 몸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부스러기라도, 뭐 우리 쉬운 말로 찌끄러지야 그러지, 찌끄러지, 부스러기라도 요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요. 주님은 부스러기만 해도 충분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 큰 믿음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큰 믿음 주세요 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전에 어떤 신문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칼럼을 읽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큰 걸 좋아해요. 동양굴지의 아시아의 최대, 이런 타이틀을 잘 붙인다.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 좋아하지만 죽은 믿음 뭐예요? 생명 없는 믿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칭찬되는 믿음이 뭡니까? 부스러기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라도 족한 믿음, 만족한 믿음, 이게 칭찬되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받을 때, 훈련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의 세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삐쳐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주죠. 나와 함께 그릇에 섰는 자다, 어떤 자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갈 길로 가버렸던 겁니다. 오늘 연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거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죠. 정말 오늘 한순간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야, 너 믿음 크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 아이가 낳음받는 이 과정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주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크게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내 자아를 버려야 되겠죠. 내 생각 버려야죠. 잘못된 지식 버려야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회개하고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보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진보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일어 주옵소서. 아버지, 가짜 믿음, 고무풍선 같은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저 자신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가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 생명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보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때로 너 믿음이 크도다. 그들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말씀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내 중심,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토라지고 삐치고 섭섭했던 이 모든 것들 싹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 앞에 내 자아는 바스러지게 하시고 끼워지게 하시고 분해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요구하심만 우리 안에 있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된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진보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믿음 크다는 인정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리라 결과가 따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성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생명 없는 고무풍선 같은 믿음을 통해서 정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값지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